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는 불의한 재판장에게라도 나아가서 계속해서 구하는 과부와 같이 밤낮 부르짖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염려와 비관적인 예상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 사람들은 타락해져 감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까? 너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찾기가 힘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 보기가 어려우며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말세가 되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간구가 있는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이죠. 정말 이 세상에 믿음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 보이지 않는 믿음, 더욱 보기 힘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셔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던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재림신앙이 자꾸만 없어지고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첫째로 이 세상의 어떠한 풍요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어도 되겠다 싶은 것이죠. 이 땅의 풍요, 이 땅의 부유, 이 땅의 넉넉함, 이 땅의 번성, 이 땅의 번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닌가. 영혼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시대 속에서 재림신앙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준 폐해가 뭡니까? 소위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학적 사고의 제일 우선이 이런 관점입니다. 내가 우선이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가설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의 사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제일 우선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과학은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밝혀내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온 우주에 관한 것들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편협한 사고가 뭡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책 한 권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극히 일부분이고 이로써 훨씬 많은 것들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학업이고 공부입니다. 결국 과학도 일부분은 발달과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과학도
인간의 부족함과 모름과 연약함과 모자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드러나게 하고 있는데에도 깨닫질 못하고 마치 인간이 신이 된 마냥 온 세상의 주인인 마냥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재림신앙이 있어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의 존재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게 되고 재림신앙도 못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재림신앙이 발견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신앙이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나도 그렇게 동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수영을 하고 모두가 다 물놀이를 좋아하는 바닷가에 살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물을 무서워하고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해서 가보니까 결혼해서 간 데가 이제 바닷가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오래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갑니까? 바뀌어져 가는 거지. 완전히 물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물을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생활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건 뭐 하려고 올라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들이 다 등산을 엄청 좋아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등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들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 관계 맺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산도 좋아지게 되고 또 등산도 해보는 날이 한두 번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평준화되어 갑니다. 저는 입맛이 토종입니다. 신토부리가 좋습니다. 뭐 명이나물, 뭐 김치도 뭐 갓김치 너무 맛있어요. 저희 아내는 토종이 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빵 좋아하고 아보카도 이런 거 좋아하고 타코 이런 거 먹고 저는 평생에 타코를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타코를 아보카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찍어 먹는데 그게 맛있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한 이만큼 살아보니까 제 입도 점점 외국화가 되어가고 빵도 좋아지게 되고 저 사람도 점점 이제 안 먹어보던 음식을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먹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의 입맛을 바꿔야겠다. 한국어로 막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점점 평준화가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 없고 짧고 계속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해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거기에 평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 중심 가치관으로 삼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삶에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 재림신앙까지 가지기가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림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득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그날에 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 이 세상의 가치관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놀랍게도 재림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료를 정리해 둔 것을 제가 봤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초림의 약속이 구약에 몇 번이나 예언되었는가? 350번 정도 예언되었다고 합니다. 350번.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 250장 중에서도
1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약은 길어요. 구약 39권이나 되는데 그 많은 말씀에서 초림에 관한 약속이 350번. 근데 신약은 좀 짧습니다. 27권. 그런데 250장밖에 안 되는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6번이나 그렇게나 나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신약 성경 전체의 20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재림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 신앙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고 재림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헛한 것이며 목회를 아무리 길게 했어도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목회는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해외로 잠깐 출장을 갔습니다. 한 2달쯤 출장을 갔는데 남편이 집 나가 있는데 아내가 보고 싶지가 않고 남편이 안 왔으면 좋겠고 이대로 안 오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혼자 있는 게 자유롭고 남편 오면 불편하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2달 동안 출장이라는데 4달 됐으면 좋겠고 그게 한 4년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부부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미 결혼이 파산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2달 간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와. 우와 너무 좋아. 싫어요? 남편이 2달 간다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왔어요. 너무 좋아.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이 내일 온다 했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왔어요. 우와 빨리 맛있는 거 해서 같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결혼 생활이죠. 무슨 이게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것은 잠깐 출장 가신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오셨으면 빨리 영접하기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신부다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리기를 신약 성경 250장 중에서 31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들이 쭉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시고 있는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곁에서 2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지금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똑같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도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이 뭡니까? 앞으로 가. 구령하면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호령이 주님께서 호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천사들을 호령하셔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호령도 있고 우리 주님의 호령도 있고 천사장이 막 소리도 치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들리고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그런 재림의 날이 올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며 우리에게는 굉장한 복스러운 소망이 된다고 하였으며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있어질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제일 말미에 기록해 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마지막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임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주님의 오심,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말씀들을 읽어드렸지만 안 읽어드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재림에 관하여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 빼놓은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림 신앙,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였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림 신앙 고백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사도 베드로는 어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재림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만 그것이 재림신앙 때문에 받는 조롱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받는 조롱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과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함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당시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만으로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정도였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교회사 전공 신학자 가운데 필립 샤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필립 샤프가 교회사 전집이라고 해서 이만큼 많은 책을 내었는데 그 교회사 전집에 초대교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 책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수라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공동체였다. 또 사회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공동체였다. 사회에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두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남녀 차별이 없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노인을 잘 도와주고 재수와 병든 자, 추방당한 자를 보살펴주고 교회 공동체는 술 취함이 없고 탐욕과 간음과 음란과 사치를 멀리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는 윤리적인 사람들이었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걸로는 손가락질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조롱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조롱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았다. 비웃음을 받았다. 그러면 왜 조롱과 비웃음과 놀림과 깔봄과 야유를 당했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의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재림신앙 때문에 조롱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런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삶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삶이 참 윤리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참 희한하단 말이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글쎄 예수님이 재림하신대, 예수가 재림한대, 이런 희한한 것을 믿는단 말이야 하면서 흉보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거죠. 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보니 너무 좋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또 그 마지막에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한 그 헛된 약속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가? 이 세상을 봐라. 예수의 재림으로 종말을 맞기는커녕 지금은 세상이 더 찬란하게 되고 여전히 세상은 처음 모습 그대로 있도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너희 성도들이여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말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조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며 변할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조롱하나 비난받으나 비웃으나 업신여김 받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재림신앙 하나 때문에 조롱받으나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나 그 믿음은 더욱 공고해져만 갔다는 거죠. 베드로는 연이어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아라. 물로 세상이 심판받는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채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지만 노아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홍수가 나서 세상 모두를 다 쓸어버리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아갔지만 노아만큼은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갔고 그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발달된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습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것만 믿고 저거는 안 믿고 저걸 믿고 이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면,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믿음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저것을 안 믿고, 이것을 믿고 저것을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둘 다 믿든지 아니면 둘 다 못 믿든지.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재림 신앙을 조롱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말해주는데,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 때문이다.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되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의 정욕은, 죄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사망을 위하여 일하여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따라서 생명의 열매인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인간의 정욕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재림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또 비웃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비웃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에,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에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도 있다고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롱받아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욕으로 조롱하는 것이기에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죠. 그래, 재림이 있다고 치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이 왜 이렇게도 더딘 것인가? 일찍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을 외치던 사도들도 다 죽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지 않는가? 왜냐? 처음부터 종말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만 받은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도 받았던 질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누군가는 엄청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엄청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설교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막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계 쳐다보지 않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는 거야 목사님,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루해.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늘 식당 반찬은 뭐지?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다르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고 느끼는 시간도 하나님께는 찰나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찰나 같은 시간, 오래된 시간이 우리에게는 찰나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길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하심이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주님이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오고 싶은 마음이신데,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그 오고 싶은 마음을 참아서 지금 가고 싶은데 참고 계신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백성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오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이토록 오랜 기다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반드시 있다.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날처럼 그날은 꼭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러 붙들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약속대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고 진실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신혼 첫날 밤에, 괜히 웃으시네요. 저는 첫날 밤에 뭐 했냐면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다. 나는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난 천국 가고 싶어. 그랬어요. 아내가 뭐라 할게요? 퇴퇴퇴. 빨리 하나님 이름 취소하라고. 왜 하필이면 결혼하고 첫날에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그 나라가 가고 싶다. 그 나라가 좋아. 여러분, 왜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가고 싶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진짜 그 나라를 가고 싶어요. 안 그러신가 본데,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좋으면 그 나라가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땅이 너무,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거기 가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애들 낳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고 나면 쟤들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싶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오시잖아요. 걔들도 갑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다 가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은 빨리 오는 게 좋죠. 아닙니까? 그날은 빨리 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난 내일이 없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더 지연됐으면 좋겠다,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빨리 구원받고 싶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싶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깐 지연하고 계시는 것이냐. 부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실은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에 품을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면의 양면인 것처럼 순종과 행함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재림신앙은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하는 행실이 필요하고, 또한 믿음에 따른 아름다운 준행함과 순종함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생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경건한 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 거룩한 구별됨의 생활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냐. 따라서 우리에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사모함을 가지는 성도로서 거룩함의 구별됨, 경건함의 행실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14절 마지막에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우리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1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그 날이 올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꼭 가지기를, 그 믿음이 결코 작아지지 않기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날을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길 베드로는 간곡히 권면하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령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재림 신앙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둔 채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지만 나는 먼저 이 나라와 삶을 구한다 하면서 이 땅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 다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여기 더 살고 싶지 않고 그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겁니다. 왜 이 땅이 그렇게 좋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가?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 그 재림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지는 은총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약속 품은 자로서 주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꼭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조롱거리로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이 재림 신앙만큼은 확실히 붙드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